성경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 아니었을 것 같아. 그렇죠. 이번 주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거라고 됩니다. 지난주에 다들 이렇게 굉장히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 저녁에 기도를 끝나고 가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한데 어떤 어둠의 공격이 오는 느낌을 제가 이렇게 푹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 건 아니니까 제가 그러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몸은 너무너무 점점점 아파오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어저께 밤까지 막 노일 이것도 끝나기 전에 도도도도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서서 왜 일이 일어나고 이 일에 그 근거는 뭐지? 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어떤 사건이 있는 건가? 아니에요. 안개가 뿌려진 것처럼 어떤 사단이 어둠의 안개를 쫙 뿌리고 간 것처럼 벼랑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좀 굉장히 특별한 나영아 이거 방송 아니 이제 어떤 분이 영안이 열렸던 분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불교가 심한 그러니까 무상숭배를 심하게 하는 가정에서 이분만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는 이분밖에 없다. 온 집안이 남편이나 이분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다가 이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온 집안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친정과 시댁 식구들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 이거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하고 자기네 친정집을 갔대요. 친정집을 갔는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기억에 남아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이기 때문에. 근데 너 왔니? 그리고 친정엄마가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더니 이렇게 딱 저기같이 생겼대. 박쥐같이 생긴 게 박쥐보다 조금 더 큰가? 그런 게 친정엄마 귀에다 대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너 왔니? 밥은 먹었냐? 뭐 네 남편은 평안하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했던 엄마가 벼랑간 너는 예수 믿어가지고 온 집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러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벼랑간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이 집 방에서 나오는데 그게 또르르 날아가서 자기 여동생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또 막 속살거리니까 자기 여동생이 언니 왔어 하다가 언니는 어떻게 그게 이단에 빠져 이단이 아닌데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온 집안이 벼랑간 아수라장이 되더라고요. 아수라장이. 그런데 그것이 엄마나 동생의 마음이 아니고 그 뒤에 뭔가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완전히 뒤집어 엎게 하는 속살거리는 영,
거짓에 속살거리는 영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보니까 섭섭하지 않았다고. 어머니나 여동생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금은 뭐 다 예수 잘 믿으시고 그런 일들. 그러니까 벼랑간 뭐가 이렇게 확 뿌린 어떤 어둠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확 뿌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가. 모르겠어요. 그 지난주 주일날 잠깐 뭐가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뭐가 탁 와. 뭐가 탁 오는데 제가 그거를 그 일이 어떤 일로 번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제가. 그 일이 어떤 일로 번질까 하는 생각을 못했는데 쫙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깊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쭉 밀려나가는 걸 봤어요. 밀려나가더라고요.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근데 하여튼 또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힘이 나잖아요. 설교 내용을 확 바꿔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가시자마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간 너무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그 설교가 아닌 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시편 66편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의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시므로 우리가 강을 행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쉘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올리게 하시리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심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하나님을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기른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시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가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너의 오른을 위해서 위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신에서 걱정하시도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나다. 요 한 기절이 너무나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내려오는데, 그 첫 번째가 찬양을 불러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야, 땅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한동안 그랬어요. 여기 나가서 온 땅아, 새벽에 엄동설한 새벽에 있다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추상절인데 그 추상적인 그 말은 어떤 말이냐? 땅을 걸어갈 때마다 온 땅아, 나무야, 새들아, 꽃들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지. 그게 굉장히 엄청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동가원이라는 곳에 김금남 원장님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유명한 남원의 부흥, 남원의 리바이브, 우리가 이제 한번 거기서 할 것입니다. 수련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89세예요. 89세인데 이 할머니를 이현필, 이제 그분들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이현필 선생님이 이 김금남 할머니를 이제 훈련시키시려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엄동설하네. 또 지금보다 옛날은 더 춥잖아요. 막 얼음이 꽝꽝 얼은 그 남원, 그 꼴짝이, 전라도 꼴짝이 산을 우리 이현필 선생님은 평생을 신을 안 신어. 양말도 안 신고. 그리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호빠지. 그런데 자기가 20살 정도밖에 안 된 이 김금남 할머니가 가는데 자기가 이현필 선생님의 영성과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고모신에 버선을 신고, 그래서 가다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버선을 벗고 그 여릿여릿한 그 발로 이현필 선생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데 어떤 데다 갖다 놓냐면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송이버섯인가 뭐 어쩌고 버섯 키우는 뭐 이렇게 어떤 소나무에다 버섯 이런 걸 껴놓고 이렇게 넝마주의 같이 텐트 같이 쳐놓은 그곳에서 몇 개월을 주님만을 묵상하고 있으라 하고는 휙 가신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기도하다. 뭐 정말 이분이 우체국 다니셨는데 그 옛날에 너무 사람이 주변에 많아서 피곤하고 힘들고 좀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엄동설 안에 그 버섯 키우는 그 나무 등거리를 잘라놓은 그곳에 이 사람을 혼자 놔두고 3개월 후에 내려오라. 뭐 쌀이나 뭐 이런 먹을 것 좀 놔두고 그러셨는데 그러고 가는데 밤마다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지 그분이 매일 회개 기도했다. 주님을 목이 터지게 불렀다. 그러다 쓰러져서 자다. 뭐 이런 세월을 보냈대요. 그런데 봄이 된 거예요. 봄이 됐는데 한 3월 좀 지나서 벼랑간 눈이요. 확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영이 열려서 밤에 나갔는데 나무들이 다 얘기를 하더래. 땅이 얘기를 하고 새들이 얘기를 하더래. 너 들었니? 어젯밤에 들었니? 주님이 니네들한테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말 너 들었니? 땅아, 이거 온 땅아,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 땅이 소리를 낸대. 땅이.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까봐 낮에는 못하고요. 달빛과
달빛과 별빛이 있는 그 밤에 나무야 너 들었니? 땅아 너 들었니?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소리를 너 들었니? 하늘아 별아 태양아 달아 너 들었니?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너 들었니? 그러면서 그냥 밤이 맞도록 밤새 춤춰.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땅이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냈죠. 땅이 소리를 한번 땅이 소리 내는 거 한번 또 볼까요? 19장 시편 19장 4절 땅이 소리 내요. 영의 소리. 그래서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런 시를 쓸 때 그냥 쓰냐. 온 땅이요. 여호와를 즐거운 소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내는데 이 땅에 창조하는 하나님이 봄이 돼서 땅을 깨우고 얼음이 녹아서 이 밑에서부터 뜨거운 그 태양빛을 받아서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땅을 뚫고 나오고 나무에 그 기온이 땅의 기온과 이런 기온이 맞아서 그 나무를 뚫고 움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움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별들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를 옮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영이. 그러니까 온 땅이요 그의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땅이 밤이 되어 소리를 내어 밤새 땅을 뚫고 우미 돋게 하는 그 소리로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정말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하고 올림픽 갈 때 산수유가 막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산수유가 노랗게 너무 어느새 그 나무 차가운 나무 등거를 뚫고 나온 거예요. 노란 꽃을 피우면서 주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송해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스림이 뭐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여름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와서 다 움이 돋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가득 찼도다. 온 땅이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찼도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미하시나이다. 주의 일이 어미하시다는 건 뭐예요? fear.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걸로? 어떤 주의 일이 어미하시다라는 뜻을 그 다음에 표시해놨죠. 주님이 엄하게 위엄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데 뭘로? 주님의 권능으로 어떤 일을 하셔요?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하셔요. 주님의 권능으로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수가 복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런 선포를 해야 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는 거예요. 주께. 누가 먼저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고 말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에 나의 어떠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땅은 다 듣는다는 거야. 땅과 공기와 사람은 다 들어.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하나님이요?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먼저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선포. 통치라. 온 땅이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게 다스림이야.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사 무엇을 보게 하셨어? 하나님이 온 땅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는데 본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케 하라, 번성케 하라. 이게 뭐야? 그게 뭘로? 이렇게 선포해.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의 권능이 내려오셔. 권능이 내려오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어떤 일이죠? 이건 출애굽 때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출애굽 때. 그리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뭘로요?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뭐 하신다? 살피고 계셔요. 주님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지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라들을 이러고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지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허락하지 않는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무엇을?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8절까지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찬양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배하고 감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족당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때가 차면 빛과 어둠의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정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막 하는데 어느 날 벼랑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오는 거죠. 어떤 일이 찾아와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머릿속에 50년. 믿음이 지식으로 공부 많이 한 지식으로 머릿속에 50년. 머릿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 내려와 오는데 30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같이 되어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이 돼서 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한 모세, 다윗, 요셉,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들은 한 문장으로 그들의 인생을 얘기해요.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 내가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합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끌고 출애굽해라. 말씀하신 즉 그대로 준행. 다시 얘기하면 머릿속에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말씀을 가리킬 수도 있고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도 있고 말씀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트로 내려오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너무 많죠. 아까 우리 강도사님 기도해 줘. 그런데 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죽어가는 북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를 다 드려 그들을 먹여 살리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내 삶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시험하셔요. 단련하셔요. 흔드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드셔. 그런데 머릿속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깨달은 것 갖고 뭐해요? 말로 다 풀라고 해. 말로. 무엇이 어쩌고 아는 게 너무 많아. 말로 다 풀어. 그래. 그런데 해결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은을 몇 번 녹이는 줄 아세요? 제가 금은빵집 딸이잖아. 은을 이렇게 풀목불 같은 불로 이렇게 뭐 은수저든 뭐 못 쓰는 은반지든 뭐 은가락지든 뭐 은비녀든 갖고 막 녹이면 거기에서 뭐 철이라든지 북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카맣게 돼. 그리고 그게 뭐가 되냐면 물이 돼요. 물. 그래가지고 분리해. 은이 아닌 것과 은인 것을 분리하는데 7번 계속 풀목불에 집어넣어야 수는이 나와. 하나님께서요, 머릿속에 있는 신앙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있는 관계를, 머릿속으로는 사랑하지. 우리가 어저께 우리 아들 며느리 자기가 생각하는 결혼이 아니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결혼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뭐 머릿속으로 여태까지 계획한 생각한 결혼이 아니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니까 막 숨을 못 쉬어. 근데 한번 흔드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야 돼. 인식의 변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의 변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는 인식의 변화. 배부르지 않아요. 어제도 성경 공부, 오늘도 성경 공부. 요새는 뭐 인터넷 시대라 성경 공부를 안 하지만 어저께도 설교 10편 들고 오늘 아침 새벽에도 설교 4-5편 들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잖아요. 뭐 굳이 배우러는 안 가더라도 유튜브로 어디로 뭐 오만 좋은 설교를
하루에 정말 10편에서 20편 읽어요. 들어요. 좋은 책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지식이면서 생명이죠. 지식이 생명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디로 내려오게? 가슴으로 내려오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런 사람 있잖아. 중보자들. 주님 베트남 생각만 해도 막 베트남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으로 내려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이 아닌데 또 뭐 아프리카 또는 북한 생각만 해도 막 죽을 것 같이 울어. 가슴으로 내려왔어. 그들의 죽음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건 또 다른 문제.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북한에 가고 아프리카 가고 베트남에 가고 또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야.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건설하고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마치 가정을 꾸며 자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직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누구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걸고 내 몸을 거기다가 쏟는 건 다른 문제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쉐이킹 진동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나서 진동시키냐면 말씀이 머릿속에 쌓여 있으면.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송.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오면 다 알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권능으로 주의 원수께 주께 복종하고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다. 어떤 일을 행하셨냐? 바다가 육지가 되게 사람이 걸어서 강을 건너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을 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며 거역하는 자를 교만하게 하지 말며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의 찬양 소리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인데 왜 주님께서 즉시 시험으로 들어가냐면 몇 번? 7번.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되 은을 단련한 것. 그렇고요. 시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지난번에 어디 가서 보니까 염전인가 뭐 어디 가서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을 떠오를까봐 이 배에다가 끈을 묶고 이만한 돌로 묶어서 집어던졌어. 죽으라.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도시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허리에 무엇이 그물에 걸려. 내가 어떤 사단 마귀의 그물에 걸리게 하고요. 어려운 짐, 내 허리에 스스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그것까지도 괜찮아.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가. 내 머리를 밟고 가. 이게 뭘까?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지. 눈에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주지도 않고 여기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끌어서 어떤 그물에 집어넣고 떠오르지 않도록 허리에 무거운 짐을 묶어. 그래서 내 머리에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머리를 밟고 지나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시. 그런 경험이 있죠? 다 있으시죠? 다 있어요. 근데 이 기절이 오늘 주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때,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기로 끌고 가도 되잖아. 일로 끌고 가도 되잖아. 그렇죠? 아기 때는 한두 번 하셔. 아기 때. 베이비 때는 한두 번, 베이비? 이렇게 어린애 신앙일 때는 한두 번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하면 정말 높은 자리에 풍부한 데 끌고 가실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금방 실족합니다. 금방 실족해. 그래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해요. 우리를 그물에 집어넣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지고 머리에는 사람이 나를 밟고 지나가.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물에 들어갔다 그랬잖아. 그물에 들어가고 허리에 무거운 짐 있고 머리에 사람이 밟고 가는데 내 의지가 없지 뭐. 그물에,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주님이 그 그물을 쥐고 계시다니까. 그러고서 그 그물을 물속에다 집어 턱 넣어. 불 속에다가 집어 턱 넣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셔. 어떻게 해서 우리 타고 가시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셔. 여기도 끌고 가. 시험 받으러도 끌고 가. 그런데 그분이 끌어낼 때까지 못 나와. 그분이 끌어낼 때까지 못 나와요.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으셨다. 여기에 끌려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물에 집어 쳐넣어서 무거운 짐을 쥐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데 그물을 끌고 다녀. 물에도 끌고 다니는 그 일정 기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요나서 보면 놀랍죠. 요나. 요나서 1287 2장. (1장) 15절부터 해볼까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끌어낼 때가 있을 때. 과자도 없죠? 하나님께서요 끌어낼 때가 있어. 곧 장소가 있으세요. 장소가. 하나님이 끌어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장소, the place. 그래서 아까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을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성원을 하였더라. 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데요. 봐요. 그물 속에 노골적으로 그물에 걸려들어서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사람들이 밟게 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집어 쳐넣고 끌고 왔어. 그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올 때까지 2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웅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죽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주의 성전이 비쳤어요.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까지 물과 물을 통과하게 하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야 될 자리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될 때 그때까지 안 끌어내셔. 안 끌어내셔요. 안 끌어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 예. 그래서 그러자마자 훅 토했어요. 육지의 토하니. 어디? 자기가 쫓겨났던 자기가 도망쳤던 니누의 앞바다에 니누의 앞바다에 푹 쏟았어. 곧 요거 되게 중요해.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어요.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딱 세우시고 그 땅에 죄악을 멸하시고 그 땅을 구원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 했지만 우리에게 시험을 하사 7번 단련시키는데 그 단련시키는 트레이닝이 뭐냐? 주님이 그물로 끌고 가. 그물 끌고 가서 어떻게 해?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사람이 밝게 가고 그 사람이 3일 밤낮을 숨도 쉴 수 없는데 무엇을 봤어요? 지옥을 봤어요. 지옥을 보고 또 어딜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봤어요. 지옥을 보고 천국을 봤다니까? 안 그러겠어? 보지. 어? 내 인생의 산의 뿌리, 음부의 끝자락. 내 생명이 끝이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가야 될 지옥을 본 거죠. 음부를 보고. 그때 내 마음을 돌이켜 주의 성전을 생각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더니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의 눈과 내 눈이 하나가 되고 주님이 서야 될 발에 내가 그 발노릇을 하며 그 땅에 쓰자마자 고래가 토해버렸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신비해요. 신비해요. 요 사이에 뭘 하냐 주님이. 요 사이에 뭘 하냐. 은으로 단련하는데 그 사이에 뭘 하냐. 이 11, 12절이 신비해요. 신비. 그래서 고난은 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딱 오면 하나님이 그물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변명 해봤잖아. 네가 옳고 내가 그르고 네가 그르고 내가 옳고 입이 부르트도록 했잖아. 그래서 해결되든가요? 해결된 것. 내가 입이 부르트도록 동서가 싸워봤더니 해결되대? 덥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물에 넣었구나. 어디 데려갈 데가 있어서 데려갈 데가 있으셔서 넣었구나. 그게 지혜예요. 그게 영적 분별이에요.
그냥 안 드세요. 할 얘기가 있으셨어. 주님이 할 얘기가 있으시다니까. 할 얘기가 있는데 안 들어. 내 생각이 있는 한은. 내 생각이 있는 한은 안 들어. 어저께 우리 아들 며느리 뭐 또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왜 주님이 그랬잖아.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악한 꾀에 빠지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는 말이 다 바람에 나는 겨야. 정말로 그간에 생명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은 너무 신비로운 게 서야 될 자리에 쓰게 하셔서 풍부한 곳에 우리를 끌어내사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으며 나라는 사람이 수많은 인생의 체험을 하게 하셨으며 수많은 일들을 왜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서야 될 자리가 있고 풍부한 곳에 끌어내시 풍부한 곳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입과 같은 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하여서 그 땅을 뒤집어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킹덤으로 뒤집어놔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셔. 사단이 그 사람을 훈련하도록 허락하셔. 허락하시는데 죽지는 않아. 죽이진 않아. 그리고 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일직선으로 쓰면 딱 끌고 어디로? 풍부한 곳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정하여 태초로부터 당신이 여기에 쓰기를 기다렸던 바로 그 장소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아까 여기도 그렇죠? 주님, 요나가 내가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그래서 뭐 한 거야? 요때 제정신이 아닐 때 뭐 한 거야? 제정신이 아닐 때 뭐 했을까요? 나도 모르는 말을 한 거지.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는 말을 서원한 거지. 주님, 니느웨에 다시 나를 보내시면 니느웨가 복음될 때까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 거지. 응? 나도 모르는 말을 내가 한 거지. 그 말 들으려고. 왜냐면 요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구원시키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풍부한 곳에 우리를 딱 서게 할 자리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데스티니, 당신의 인생이란 운명. 그치. 장미가 장미꽃 피워야지. 나는 장미 싫어. 난 백합꽃 피고 싶다고 해서 펴지냐? 응? 그렇잖아. 독수리가 날려야지. 나는 힘들어서 날기 싫어. 나는 백합처럼 고고하게 그냥 산에 피고 싶어. 되냐고. 독수리는 날아야 돼. 장미는 장미꽃을 펴야 돼. 그런 게 있네. 그 풍부한 곳에 들이셔. 너무 신비로운 거야. 요때 그런데 내가 나를 만들었잖아. 내가 나를 만들었잖아. 이 땅에 하여튼 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난 이걸 싫어하고 내 성격은 이러고 맨날 하여튼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나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막 하여튼 뭐 그 나가 있잖아. 나가 있는데 그 나를 입에서 빼버리는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요한이도 말 되게 많이 해. 나는 싫어요. 나는 좋아요. 나는 어째요. 많이 하잖아. 근데 하나님 너는 누구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 것이지. 나는 하나님 것이야.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 만드셨어?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풍부한 곳에 세우려고. 당신이 아니면 설 수 없는 그곳. 주님만이 아는 곳. 주님의 뜻을 알 때 보이는 것. 주님의 뜻을 만날 때 설 수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합하여질 때 보이는 곳. 그전에는 롯이 요단 강물같이 물이 풍부하고 에덴과 같이 좋아서 99.99% 대부분의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사람의 선택은 요단 등변같이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지고 또 사람들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에덴같이, 에덴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말 좋은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해. 하나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관심도 없고 내가 그냥 딱 선택해버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줄을 꽉 졸려. 무슨 말 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도 모르게 선포해버려. 나도 모르게. 그러고서 그 자리에 딱 세우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서원을 내가 주께 갚고. 내 서원을 내가 주께 갚고.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말씀이? 그리고서 내 입술이 언제 한 거래? 주님이. 그 말은 언제 한 거래? 요때. 한낱날에. 제정신으로 안 한다니까. 하나님 정신으로 해버려. 제정신으로 못해. 한낱날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 내 말을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뭘까요? 번제. 번제가 뭐지? 요하나? 번제는 각을 떼어서 태워주는 거. 주님. 내 이 뼈 하나하나 다 각을 뜨는데 어디까지 각을 뜨냐면요. 간 있잖아. 간에 그걸 보호하는 보호막이 있나 봐. 간의 거풀까지 벗겨서 다 불태워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환난 날에 주님의 뜻에 내가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냐? 내가 날마다 죽어야 갚어. 각을 떠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정,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날마다 죽여야 돼. 그런데 못 죽어. 인풋이 없으면 못 죽어요. 인풋이. 인풋이 뭐야? 인풋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아웃풋. 내가 버려야 돼. 내 거짓.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내 거짓. 내 거짓. 내 허영. 내 자기 애. 자기 가시. 교만. 탐심. 욕심. 이거 인풋인 하나님 말씀이 없이 이걸 어떻게 아웃풋 할 수가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을 때 어떻게 돼? 아웃풋이 되는 거야. 이게. 날마다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반드시 하냐면 수양의 향기 살기지. 내가요 나를 얼마나 살찌게 키웠어. 자아를 얼마나 살찌게 키웠어. 수양의 살찐
암소와 숫소와 같이 살쪄. 내 자아같이 살찐 게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내가 하면서 나를 그렇게 키웠는데 그거를 번제를 매일매일 부위별로 잘라. 부위별로 잘라서 어떻게 해야 돼? 태워드려야 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드리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럴 때 어떤 일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어떤 일?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주로 말미암아 건너게 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거기에 내가 타는 거예요. 풍부한 곳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안 줘. 줘서도 안 돼. 하나님이 살찐 자아가 그렇게 살쪘다니까. 살찐 자아를 날마다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풍부한 곳 신비로운 곳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곳에 나를 들이신다.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선포와 이 선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이 선포와 여기서 내가 나의 입으로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 여기서부터는요. 찬양이 뭘로 바꿔?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게 돼.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라. 내가 귀한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주라. 귀하고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를 여호와라 말씀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어떨 때? 네가 나에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 혀로 높이. 그러면 그런데 뭐가 있으면 안 돼. 요 기간 동안 뭐가 다 없어졌어요? 내 마음에 죄악이 없어졌어요. 내 마음에 죄악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번제로 매일 나를 태우기 때문에 이 죄악이 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풍부한 곳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들으시며 이때부터는요. 내 기도 소리를 다 들으죠. 죄악을 안 품었기 때문에. 내가 죄악을 안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셔. 기도한 대로 이루기. 뭐가 없어졌어? 죄악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라. 너무 시편 66편을 제가 며칠간 이제 말씀을 바꾸어서 이걸 하면서 앞에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갔어요. 예, 그렇게 하면 좀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어저께 어떤 형제가 만났어요. 근데 이 형제가 정말 5억 정도 들여서 우간다에 선물을 주님 앞에 엄청난 음향을 하고 그러면은 자기는 주님이 빌딩 하나는 줄 줄 알았대. 너 잘했다. 빌딩 하나는 주고 더 앞으로 격려와 칭찬과 명성을 얻어서 더 잘 될 줄 알았대. 쫄딱 망해가지고 문 닫을 뻔했대.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무엇을 했냐? 회사
다닐 때보다도 회사 처음 설립할 때보다 더 강력한 초심, 가난한 심령을 회복했어. 그래서 땅을 주셨대. 땅.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준 게 없다고 막 대빨 나왔었는데 500평 파주에 좋은 땅 주셨고 올림픽 올림픽 88 올림픽에 KBS 별관 거기에 사운드가 몽키 사운드가 총 책임을 맡았다. KBS 그러면서 그래서 그래 해준 게 없냐 내가 아이고 뒤돌아보니 너무 이거 그러니까 회사가 무너지니까 막 정신없이 막 밤잠을 못 자고 막 그 일을 하면서 건설하느라고 그걸 회복하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가를 헤아려 보지 않았다. 근데 너무너무 상상할 수도 없이 3년 안에 너무 많이 해줬다. 3년 너무너무 바친 지 3년 됐거든. 하나님 바친 3년간 죽다 깬 거죠. 죽다 깬 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면서 비로소 여기서는요 서원 해도 다 못 갚아요. 서원해도 못 갚아. 어디까지 좀 갔다 와야 돼? 죽음까지 갔다 와야 돼. 그리고 누구 생명으로 살아야 돼? 주님의 생명으로 살 때.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다. 그리고 주의 것을 주님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이 행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주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하시도록 엎드려서 가십시오. 하게 하는 게 서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는 기도는 즉시 들으시리라. 즉시 들으시리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의 인생길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나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풍부한 곳에 나를 세우기로 결정한 풍부한 곳에 주님이 끌고 가셔서 거기에 세워놓는 것이 내 자리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교인들은 한 분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풍부한 곳을 지나치고 가는 분들이 없도록 반드시 풍부한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that place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온 땅이 여호와의 소리를 내게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끌고 가셔서 그물에 넣으시고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며 우리의 머리에 사람이 밟고 지나가 아버지 요나의 고래 뱃속과 같은 지옥불에도 우리를 끌고 가며 천국에도 주님의 이름 외에는 소망이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천국에도 우리를 끌어올리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과 우리의 입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때에 고래가 그 땅에 토해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장소 that place 풍부한 that place 풍부한 그 장소 그곳에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서원하여 갚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